왜냐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렇게 미국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혹은 신부나 아니면은 성공의 사제 같은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식을 하면서. 잘 들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합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있고 예수님은 안 믿고 있어요. 아니면은 기껏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말 그냥 한 아들 정도로, 하나님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알거나 잘못 믿고 있거나 아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음, 다시 말하면 good news, gospel,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good news를 전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 good news는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연합군에게 패하여서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나, 미국이 아이시스와의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린다든지, 김정은이가 드디어 무너졌다, 통일이 됐다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브라더리나 시스터이나 엄마나 자식이 나라리 복권에 당첨됐다, 그런 소식, 그런 소식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소식들은 다 temporary, 일시적인 것들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소식만큼은 영원히 우리의 진짜 세상의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지만 그 이후로 시대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2000년 사람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면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백인들에게나 다른 유색 민족에게나 할 것 없이, 저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사는 흑인이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저들의 생애가, 라이프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 정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 그런 좋은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일생은 His story, 그의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역사가 바뀌어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핍박을 아주 심했습니다. 함부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못하고,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면 금방 잡혀가서 화형에 처하든지 기름 끓는 가마에 집어넣어서 죽이든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가지고 짐승에게 찢겨 죽이든지 하여튼 그러한 비참한 핍박이, 아주 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서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내가 예수 믿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인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화에도 보셨지만 배너에도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이 물고기 그림이 그런데 이 물고기가 헬라의 원어로 익투스라냐, 익투스, 5 헬라의 스펠러 쓰였는데 5단어 썼는데, 이 익투스의 첫 글자가 무엇의 첫 글자냐 하면 Jesus Christ, 예수스 크리스토스, Son of God, 데우스, 후이오스, 그리고 Savior, 구세주, 소테로스라고 하는 그 첫 글자만 딴 게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서로가
무슨 사인을 보냈냐, 나는 뭘 믿는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정말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것을 서로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사인으로 해서 서로를 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고백, 외아들이며, 하나님의 외아들이며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짤막한 문장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믿습니다. 여기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산수, 수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첫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아들 아니면 한아들, A son of God이 아니라 The son of God, 그 하나님의 오직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외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모노게네이스라고 하는, 모노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모노 드라마, 모노 사운드, 이 하나라는 말을 가리키는 이 모노와 게네이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진이에요. 진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외아들이라는 소리는 하나님과 그 본질적으로 같은 그런 뜻이고, 이 외라는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아들, 아버지와 동일한, 근원적으로 같은 고유한 그런 아들이라 하는 뜻에서 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관계를 맺어서 낳는 아들, 우리 아들들 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외아들 할 때 하나님의 외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천지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에 오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아요.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는 아버지하고 동등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문맥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갖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데 내가 왜 일을 안 하겠냐?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데 내가 왜 안 하느냐? 하고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아버지 하나님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보시면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으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시켜서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나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같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아니 선생님, 어느 누구가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다 그러냐? 이거는 블레스페미, 신성 모독죄다.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자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해서 자기가 이거 정말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이 됐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도 못한 임신이 됐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안에 있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도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뿐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원수 마귀도
예수님을 아들로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원수 마귀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던 로마의 백부장과 그의 군인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천지가 싹 감아지고 천지가 막 그렇게 진동을 하고 예수님의 그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마태복음 7장 54절에 그들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강림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하고 선포할 때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베드로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아들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양자로 어답트가 됐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자로, 우리 예수님이 외아들이시고 우리는 다 그 어답트된 양자가 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말 그 어떤 분신이요 삼위 중에 한 분이시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말이 외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 아들로, 그분은 정말 삼위 중에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슬람교 신자들, 모슬렘들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저는 불교는 하나의 철학 사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종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불교의 어떤 철학 사상도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모슬렘들은 굉장히 윤리를, 몰몬교도들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라고 윤리를 가르칩니다. 계율을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그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 예식을 아주 강조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권세와 악령들을 물리치는 권세와 죄를 용서하는 권세, 피조물과 사람들 죽음까지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도,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판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습니다. 주. 이 주라는 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쿠리오스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쿠리오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600번 이상 나옵니다. 그야말로 주인, 마스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롤드라고 번역된 말인데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을 주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야훼, 아도나이라는 말들을 주라고, 롤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 포도원의 주인 얘기할 때 쿠리오스를 사용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 6월 다음 주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데 그 주가 왜 가져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실 때 그 주, 쿠리오스. 하나님의 신성을 뜻할 때 주라는 말을 종종 신약에서 사용해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의심 많던 도마가 못 믿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 내 손을 만져보라,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허리 찔려 만져본 다음에 그제서야 도마가 나의 주시며 쿠리오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하고도 절대하신 주인,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20절 22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아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 최대 사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주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의 여러분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런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나는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종이 됐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핏값 주고 나를 사셔서 죄 없다고 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주인에게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링컨 때문에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 이 링컨이 한 어린 노예를 하나 샀습니다. 여자 노예를 샀어요.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돈을. 그때 당시에 노예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여자를 내가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샀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주어졌습니다. 이 여자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여자인 노예에게 그냥 내가 풀어줄 테니 가라, 자유 증명서까지 하나 줘서 누가 말하더라도 너는 이제 자유됐다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 노예가 가질 않아요. 자유인이 됐는데 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링컨에게 한평생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풀려나갈 수가 있고 자기 자유 몸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링컨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링컨이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자기를 억누려 살는 것을 자기를 사주어서 자기를 자유롭게 해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이 그 어떤 여러분이 누르는 것부터 다 자유하게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에게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안 섬겨도 괜찮아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 종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들고 사는 것이죠.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역사상 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강요를 당해요.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황제 숭배해라, 그것 때문에 그 강요를 당했어요. 수없이 내려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로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신도라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자기들의 황제를 갖다가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다, 자기 섬기는 자기네들 천조 신도가. 그거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절하지 않고 참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까지 당했던 우리의 순교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섬기고 경배할 수가 없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성경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에게만 그렇게 경배하고 섬기며 순종하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왜 아멘 안 하셔요, 거기는? 여러분, 그 주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셋째로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 헤수스라고 하는 지저스로 번역이 된, 우리말에 예수라고 번역이 된 이 예수라는 것은요,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잉태한 사실,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건데 아들을 낳을 테니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뜻을 설명을 거기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설명해 주시기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고 이름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구약의 여호수아, 자슈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 그 예수란 이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란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란, 여호수아란 말의 히브리어의 같은 동의어를 찾아보니까 거기서는 그 뜻이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면서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억압하고 이러기 위해서 딱 속박하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유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어요. 거기서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한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이름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불려지는데 사실 근데 이 이름만큼 또 미움을 당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지저스 하면 그냥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으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 화만 나면 욕을 하는데 욕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지.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이름만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은 이름도 또다시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예수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오늘 사도신경에 할 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직무, 직책이에요. 직책. 한태일은 이름이고요. 한태일 목사가 저의 직임, 직무, 직책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His job description을 설명하고 있는 게 크리스토스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사야,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크리스토스예요. 그럼 구약의 메시아가 어떤 직책이었는가를 알면 금방 알잖아요. 구약의 메시아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새 직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어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도록. 새 직임이 뭐냐 하면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직임이
선지자, 프로핏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책, 꾸짖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셨어요. 제사장은 뭐였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대신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 사함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백성을 찾아온 것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한 게 제사장이었어요. 왕은 뭐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역할을 했었어요. 목자 역할을. 다른 외세 늑대나 이리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자가 지켜야 될 걸 지켜주고, 양들에게 또 바로 나라를 말씀으로 잘 인도하도록, 양들을 다스리도록 그게 왕의 직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대언자로, 또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자로 오신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바른 참 목자장으로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억셉트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그런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고 경책하시며 또 위로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실제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앞으로 진정한 왕으로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독일의 어느 한 조각가가 조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띄울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렇게 탁 잘리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꽉 가서 껴안는 것을 갖다가 조각을 하고 그 밑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글을 썼느냐 하면 한 외로운 사람의 생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걸 여러분과 함께 설교시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 어느 외로운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시골,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어느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3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아버지의 목공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루지도 않았고 그 자신의 가족을 거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도 쓴 일이 없고 사무실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공부한 일도 없고 화려한 큰 도시에서 자신의 사업을 벌린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부터 200마일 이상 여행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위인이나 영웅들을 이루어놓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 밖에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종교의 틀에 부딪히게 되어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를 따르던 친구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그를 배반하여 원수들의 손에 그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굴욕적인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두 강도가 처형될 때 그는 그들 사이에서 두 손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가 처형되던 날 이 땅에 살면서 몸에 지녔던 유일한 소유물까지도 처형자들의 도박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겉옷이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그를 동정하던 사람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형되어 죽은 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의 중심이 되었으며 모든 문화 진보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모든 육해 공군의 군대를 다 합한다 할지라도, 인류 역사의 모든 왕들의 권세를 다 합한다 할지라도, 모든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의 고독한 생애가 끼친 영향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는 한 권의 저서도 남긴 적이 않았지만 세계 모든 도서관마다 그에 관하여서 쓴 책들은 다 보관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작곡을 해본 일이 없지만 세계 작곡가들의 주제가 되었으며 위대한 작곡가는 그를 위해 노래를 지어 바치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를 세워본 일이 없지만 세계 모든 학교의 학생 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날마다 그를 배우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를 조직하거나 병사를 모집한 적도 없지만 인류사의 어느 왕, 어느 황제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그를 위해 충성과 열정과 사랑과 목숨을 바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의학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어느 의사보다 많은 환자를 고쳐주었고 상한 마음까지도 그 앞에 가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불우했던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를 꺾지 못했고 죽음까지도 그를 무덤에 가두어둘 수 없었던 사람, 인류의 위대한 정치가도 그 이름이 왔다가 사라지고 위대한 과학자, 철학자, 사상가, 신학자들의 이름도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름은 날로 날로 퍼지고 더욱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는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사람처럼 살았던 하나님, 하나님처럼 살았던 사람,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이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제가 설교 서론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I believe in God 얘기하면서 Jesus, who is Jesus? I don't believe Jesus.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걸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 모노게네이스, 하나님의 그 아들로, 유일하신 독생자로, 그분은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온 세상에 왜 권세를 다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피를 흘리시면서 그리고 왕으로 우리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면 여러분은 마치 예수님 때문에 Before Christ, BC와 Anno Domini, After Christ로 이 세상 역사가 갈렸듯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정말 그의 일생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듯이 주 전과 주 후,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달라지듯이 삶의 분기점이 되듯이 여러분의 과거에 주님 만난 시간이 분명히 그런 시간이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아직도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인지 주가 되시는지 그리스도인지를 아직도
믿지 못하며 의심이 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불신앙의 삶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특별히 믿는 사람은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대로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생명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정말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놀라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하고 이미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께 감사하며 그렇다고 하는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또 어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느 누구를 위해서 주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가 못 땅을 다스리듯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동역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정말 그 주님